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밝게 비춰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그 부끄러움 하시는 주님 앞에 번들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사랑의 주를 성시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정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심이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반철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신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러나옵기는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김해교회 공동체를 127년의 역사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참으로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선택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저희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김익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과 땀과 열정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영적 침체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이 없습니까? 혹은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 가운데 울부짖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신음과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저들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김해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받는 새가족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엠발 교회 학교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사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과 청년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속에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진학과 취업 등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역으로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72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우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응답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조물하게 귀신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했다면 그 조물하게 귀신 수준에서 응답이 될 것이고, 조금 큰 귀신에게 소원을 빌었다면 어쩌면 좀 더 큰 귀신의 수준에서 응답할 수 있겠죠. 성도의 기도에 탁월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하겠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소원이 있어 부탁하러 갈 때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가기 마련입니다. 혹시 고향이 같지는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학교 출신이지는 않을까? 취미라도 같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연관점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찾아가면 훨씬 더 긴밀하게, 쉽게, 가깝게 부탁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참 잘 가르쳐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이 인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여리고에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경이기에 볼 수 없는데 떠들썩한 큰 무리가 지나가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집단이냐고 물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한 무리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거지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니고 로마 천부장이 얘기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할까요? 잠잠해라고. 안 했겠죠. 혹시 대제사장이 소리를 쳤다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감히 잠잠해라 그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까 것이 무슨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고. 지금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업심여기 있겠죠. 근데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사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죠.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참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보통 생각과 상식과 기도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다른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적 기도는 절박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냥 절박한 사람의 부르짖음. 그것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는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좀 나도 눈 좀 뜨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평생 소원으로 한이 맺힌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여리고를 떠나시면 다시 여리고에 돌아올 일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로서는 첫 번째고 마지막 기회를 지금 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놓치지 않고 절박한 외침을 외쳤고 주님에게 그 소리가 들렸고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소경이었기에 어쩌면 그는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가 알고 있는 바 한 가지는 지금 지나가는 이분께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그의 간절한 절실한 소원밖에 없었고 그의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절박한 자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감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참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보통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말씀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강성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조가 바뀐 이 왕국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온갖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을 시키죠. 고된 노동을 시켜도 계속 번성하자 남자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하죠.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던져버리라고 아주 악독한 정책을 펴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40년이 지나고 그가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또 40년을 지나고 80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있었고 처참한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 애굽 왕이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외쳤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잔인한 폭정 밑에 그냥 눌려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80년이 지나고 애굽의 왕이 죽자 그들이 그 고난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믿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굶어 죽어가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못하죠. 하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으로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그냥 속에 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겉으로는 여기는 지상 낙원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 살아오다가 어떤 정치적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아예 중국으로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통치자가 죽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틈이 생겼을 때에 그 속에 눌려있던 한숨 소리가 터져나올. 그동안은 말 못했던 8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소리가 그 한 맺힌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유, 못 살겠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제는 뭔가 좀 세상이 바뀌면 좋겠다. 그 소리가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너무 힘들어. 힘들다는 말도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라고 외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사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출애굽기잖아요. 우리가 요절 말씀 잘 외우고 있죠. 그들의 부르짖음과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5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외치지 못하고 눌려있던 그들이 어떤 계기에 외쳤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그 출애굽기 역사입니다. 출발점이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외치지도 않았고 그냥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도는 가장 절실한 육체적 필요를 고스란히 표출하는 행위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기필코 토해내야 하는 비극을 소리쳐 외치는 행위다. 이렇게 어떤 구약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무슨 형식도 없고 신학적 내용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실한 육체적인 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기필코 토해내야만 하는 비극을 소리쳐
멈춰 외치는 행위, 그것이 기도. 이러한 외침은 견딜 수 없는 현실이 더는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짓는 희망의 몸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에 신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제임스 쿠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82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 시편은 희생자의 외침을 듣는 일은 신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의무라고 말한다. 이 신의 의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한다. 시편 82편을 보시면 땅이 흔들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외침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사 이 땅을 다시 평정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통 가운데 희생당하는 자의 외침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참 자주 빈번하게 등장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이죠. 구약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외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 들을 의무가 있는 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믿음이 크든 작든, 과거의 행실이 어떠했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삶에, 이 땅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요청을 드리는 대담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긴급 상황을 주권적이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자야는 가끔씩 뻔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히 외치기가, 요청하기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이 땅에 침투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가끔씩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30년, 40년 연락이 없던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라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만나보면 뭐 전집 사달라 그러고, 뭐 힘든데 돈 좀 도와달라 그러고, 참 뻔뻔한 인간이지, 그죠? 친구라 하면서 30년, 40년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그 중에 대부분은 동창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사기치려고 온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년, 40년 연락도 없다가 힘들다고 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뻔뻔한,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뻔뻔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신학교 때 같은 방에 같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참 친하잖아, 그죠? 굉장히 친한. 그 2년을 같이 있었고,
그때 참 험악한 시절이 돼가지고요. 기숙사 밥을 먹을 만한 쿠폰도 잘 없어가지고, 예, 기숙사에서 같이 살짝 밥을 해 먹기도 하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런 비리를. 가난했으니까. 같이 이제, 참 친한 친구죠. 근데 몇십 년 연락이 없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회 지금 회장인데 갑자기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좀 와서 좀 수련회를 좀 해달라고. 근데 보통 그럴 때 수련회를 가면요, 강사들이 그 수련회의 비용을 거의 전부를 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거든요. 선교사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저한테 갑자기 요청을 지금 한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 남겨두고 겨우 1, 2개월 남겨뒀던가. 참 뻔뻔한 인간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친구 성향을 내가 아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 나한테 요청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편안할 때는 찾지도 않고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의무가 있다,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절실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이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 행위자에게 그래서 이어지는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끈기 있게 중단하지 않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침묵하길 거절한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갖 방해와 압력 속에도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끔씩 듣고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의 끈질김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시돈 땅에 가셨다가 만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소리를 지르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워낙 귀찮게 자꾸 소리를 치니까 제자들마저도 주님 좀 저 여인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어서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외침을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한두 번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쩌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끈질김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중단하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숙할수록 숨어 계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찾아도 안 찾기는 하나님,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절박함과 그 끈질김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느냐, 내 믿음의 태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니 교회 인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가 가득 차 있고 교회를 반사회적 단체처럼 몰아가고 있는 언론, 이 문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영적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영적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 수는 없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기도 드림에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이건 불가능하게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길, 그 길 앞에는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린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을 좀 고치는, 하나씩 둘씩 우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떠나는 일들을 하십시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액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성서적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악에서 떠나고 기도할 때에 절박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땅의 험악함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자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든 모자랐든 우리 좀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50일 동안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50일간의 기도의 행진에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옆에 나서기에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화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며 그 발이 행하는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며 절박함으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래 이 땅에 하늘이 침투해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배 및 소모임 운영은 종전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단계별 교회 방역 지침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참조하시면 됩니다. 월삭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본당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시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로서 새로운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동안 우리가 침묵해왔던 기도였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50일의 기도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00그룹이에요. 그런데 조금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원래 목표라는 게 우리의 한계를 위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역량이 100그룹이었다면 150그룹도 할 수 있고 200그룹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감동이 있다면 300그룹도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 방법은요, 개인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할 수 있고요. 개인으로는 매일 3번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웃 가운데 기도의 소리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4인 1조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연대를 더욱더 돈독하게 기도의 네트워크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분이면 누구나 4인 1조로 하시되 동성끼리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1차로는 한종식 중심으로 했고요. 2차는 구역 중심으로 했고 3차는 이제 부서별로 각 부서 여전도의 M발 여러 각 부서마다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역량이 되신다면 한 그룹 넘어서 우리 2그룹, 3그룹도 이렇게 구역을 하고 계신다면 부서에서도 이렇게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나는 300그룹 중에 2그룹 맡아야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고3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어주소서란을 보시면 이게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원 채용 공고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는 백시우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분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름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진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우리 손을 들고서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 11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외우던지 암송하겠습니다. 고전 13, 11, 13.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